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고 알려져 있던 그러한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크게 네 부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내용을 들은 아브라함이 시험에 어떻게 응하는지 그 삶을 보여주게 되지요. 세 번째는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는 그 시험을 통과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복되다, 큰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선포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통과해야 했던 시험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이야기의 큰 흐름은 시험, 경외,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험, 그리고 경외,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검증해 보는 것이죠.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같은 시험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가 그러했고요. 욥도 그러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하셨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도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억압받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안 주셔도 될 시험을 주셔서 고난, 고통 가운데 걸어가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함이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경외심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로서는 궁금한 것입니다. 또한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 역시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려 하셨고요. 더불어서 약속하신 복, 그 축복을 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그래서 주어진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한 구절에 보면 이삭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해서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모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곳에 번제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드렸던 소나 양, 가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운 종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아들, 그 이삭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원하고 소망했던 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세 얻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 아들이 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13년 동안 사랑하며 키웠던 아들까지도 쫓아내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버림, 이것은요 그만큼 이 독자 이삭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 이삭,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그 아이가 생기면서 때로는 근심거리도 있었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웃음이 그에게 선사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정말 사랑하며 기쁨의 근원이 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시험 문제 난이도가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 시험에도 문제 난이도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높은 고난이도의 시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가라라는 표현의 원문을 보면 구약에서 딱 두 군데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 그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명령입니다. 둘 다 생각해 보면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매우 많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세운 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86세 때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들으셨어요. 99세가 되었을 때 횃불 언약 말고 할례 언약을 맺죠. 그때 할례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서 나의 이삭, 그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이삭을 표현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언약이었다는. 이삭 언약. 사랑하는 아들 언약. 이것이 그 삶,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죠. 즉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해답을 가르쳐 주신 문제.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교수님들 중에 그 마지막 요점 정리해 주시는 분이 꼭 있어요. 그분은 그 요점 정리를 통해서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요점 정리를 보면 결국 뭐였냐면 수업 시간에 야 이거 줄 쳐야 된다, 동그라미 쳐라 했던 것들이에요. 시험지를 받아보면 어김없이 그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지만 아브라함의 생활 가운데 오랜 세월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말씀, 언약,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죠. 시험의 문제 속에서 이미 해답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주신 문제가 이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그의 경험은 이삭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지식과 더불어 확신을 가져온 것입니다.
즉 말씀이 지식이 되었고 경험이 확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은요 반드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죽더라도 다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믿음을 이렇게 소개해줘요.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문장을 천천히 자세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아브라함을 순종케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위해 필요한 것은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확신을 가질 때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이 있어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순종의 삶이 어땠는지 살짝 우리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이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3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안장을 지웁니다. 안장을 지우자마자 제사에 필요할 이 물품들을 챙깁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모리아 땅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을 머뭇머뭇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뭇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하지 않아서예요. 무엇이든지 확실하면 이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 지금 11시 36분인데 하나님께서 12시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실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12시에 예수님 오시는데. 확실하면 분명히 우리는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LH 사건으로 나라가 떠들썩하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를 들었잖아요. 첩보가 아니라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이 땅이 이렇게 발전될 줄 알았으면 그때 사놨어야 할 건데. 이 무슨 이야기예요? 확실했으면 내가 샀을 건데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없어서 못하기도 하지만 확실하면요,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 확실하면 어디든 갑니다. 마스크 안 써도 돼요. 뭐하러 씁니까? 확실한데. 모르니까 전에 하나, 만에 하나 염려, 걱정이 되어서 조심조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백신을 계속 맞고 있는데 백신을 맞아서 이상 반응이 없다라는 게 확실하면 맞네 안 맞네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면 다 합니다.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어떡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겠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확실하면 제대로 믿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구원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지 않은 이유는 그 아들이 반드시 살아야 할 존재임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의 표현, 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고 같이 이제 아들하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돌아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누구를 드려요? 이삭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온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함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볼까요? 이삭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답변을 하죠. 이삭이 묻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거기 오면 양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야기할 때 허위로 대답한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의 말이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미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에 아내 90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것을 삶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언약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아들로 삼아서 키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이거 참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했던 그분은 그 길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분도 이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해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말씀을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여러분 어중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모리아 땅까지 가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순종은 모리아 땅에 가서 아들을 제단에 눕혀놓고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는 것까지가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그가 어떻게 순종을 했는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까지 오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단까지 오는 순종은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제단에 나와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한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사람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자신의 일상,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 요소임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해서 숫양 하나를 주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숫양을 주실 때 언제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숫양은 거기 있었다. 1번. 두 번째,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제대로 보고 있다가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라 할 때 그때 숫양이 생겼다. 어떤 것 같으세요? 이미 있었다. 한 주 동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한숫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일이라는 단어는 앞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해 주었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문장이 엘로힘 이레로라는 문장인데요. 첫 글자를 딱딱딱 떼서 조합하면 아일이라는 단어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고백한 대로 그것이 한 채 오차 없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단어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야 그들의 문화를 모르고 문자를 모르니까 해석해야 알겠지만 그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기행축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말 있죠 하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한순양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고백을 담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으로 했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자리에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상이 아닌 실상이 되는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과 또 축복의 통로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복과 복의 통로라 이 선포는요,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기존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부를 때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때는 아브라함 혼자 들었다면 지금 누구랑 같이 들어요? 네, 이삭과 함께 같이 듣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제물로 드려지겠다고 누워있던 그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같이 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종종 어른들이 모이면 듣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죽을 뻔하다 산 사건이겠죠. 집에 손님이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시면 가끔 이렇게 동전을 주시잖아요. 그때는 동전을 주셨는데 제가 동전을 받고 누워서 입속에 그걸 넣었나 봐요. 어린 나이에 참 어리석었죠. 입속에 넣고 있다가 이게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제가 혼자서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걸 할머니가 보신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를 붙잡고 다리, 발목을 딱 붙잡고 들고 등을 치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병원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저는 막 계속 이러고 있고 할머니는 들고 뛰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대병원 쪽을 향해서 가는데 육교를 건너면서 툭툭 치면서 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가셨겠어요. 근데 땡 소리가 나면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펄썩 주저앉은 것이죠. 모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의 생명의 은인이다. 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하,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오늘도 살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야, 너는 원래 태어날 아이가 아니었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 야, 우리가 원래 너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니?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래.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래. 이러한 이야기들요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하,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보시겠지만 이삭의 삶을 보면 그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삶을 그냥 살아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우물과 다투지 않아요. 너 가지세요. 저는 갑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누가 들을 수 있도록 아들 이삭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먼저 주신 큰 복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죠. 또 축복의 통로 18절 같이 보실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18절에 기록된 끝에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다시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삭이 마음속에 각인시킨 게 뭐겠어요? 아, 아버지가 이렇게 했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복이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어쩌면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체로 사는 것, 그것이 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확실히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손의 자손을 보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경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믿음을 따라 얼마큼 순도 높게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준행하며 믿음으로 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